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이 아드라무떼노 배가 시돈항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루기아의 무라시에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더라. 이 맞바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바람입니다.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맞바람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들이 예정했던 그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항로를 바꾸고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그 항로는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오른편에 두고 가야 했는데 이 맞바람 때문에 이들은 구브로 섬을 오른편에 두고 항해할 수 있는 직선 코스를 택하지 못하고 이들은 오히려 구브로 해안으로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지나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의 성격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5절 시작.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여기 로마로 직항하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가이사랴에서 이 무라시로 배를 타고 가서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상치 못한 이 맞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북서풍의 맞바람을 만나게 되니까 항로를 수정해요. 항로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 구브로 해안을 따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도록 항로를 지금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에서 무라로 가는 중에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있는 이 지역을 향해서 지금 항로를 바꾸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이어진 약 200km에 달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섬입니다. 그러니 북서풍이 불어오는데 이 구브로 섬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구브로 이 해안을 따라 지금 배가 항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맞바람을 만남으로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곧장 가면 직선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데 이 구브로 해안을 따라가면 이게 굉장히 우회하고 긴 시간이 소비가 되는 그런 환경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생겨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맞바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맞바람은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로마로 속히 가는 바울의 길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초심의 자리로 데려다 놓는 놀라운 은혜를 이 맞바람 속에 하나님은 숨겨 놓았던 것이지요. 바울을 다시 초심으로 데리고 가는 이 은혜가 바로 맞바람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초심으로. 구브로는 지금 바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구브로에서 사울이 바울로 그 이름이 개명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구브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죠.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는 역사에 가장 자랑할 만한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울의 부모는 너도 이 지파에서 태어난 그 사울 왕처럼 너도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의 이름을 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이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사울 같은 존재가 되어보기 위해 큰 야망을 품고 그 인생을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바울의 이 야망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짓밟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 전도길에 올랐는데 이 구브로 섬에 제일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 구브로에 가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작다, 단념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육체적인 그 야망의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는 바나바에 의해 택함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지금 전도의 여행을 떠나가고 있지만 그는 완전하게,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는 중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완전하게 아말렉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구브로에 갔을 때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는 어떤 곳인가? 이 구브로는 바울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는 곳이 바로 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구브로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고향이 바로 구브로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맞바람이 바울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바울을 그 구브로 해안을 지나게 합니다. 구브로 해안을 지나게 하면서 그 구브로 섬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맞바람이 그를 그곳으로 몰아낸 거지요. 맞바람은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바울이 되었던 그 현장 구브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맞바람이 바울의 항로를 바꾸어서 우회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차 여행 때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이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여행 때도 2차 여행 때도 3차 여행 때도 바울은요 이 구브로 섬을 지나왔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구브로 섬을 어떻게 지나왔느냐, 제가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때는 바울이 이 구브로 섬을 이편으로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은 바로 이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편을 향하여서 무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맞바람이 바울을 이편으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 거지요. 3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1장 2절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다시 지도를 보면 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루살렘의 이 상황이 어떠했느냐? 바울이 들어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선생이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 라고 그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요. 이미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나를 죽일 체포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로 가면서는 그 구브로를 다시 왼편에 두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의 그 마지막을, 바울의 인생의 그 말년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바울이 구브로에서 가졌던 그 초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했던 그 마음을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마음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나님은 맞바람을 일으켜서 이 바울을 구브로 해안을 지나도록 한 거란 말이죠.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마음 변치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너 나 위에 온전히 충성하겠다고 말한 것, 그 마음 변치 않았지? 그 마음으로 가면 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맞바람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이 맞바람은 바울을 구브로 다시 초심의 자리로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이 맞바람은 그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로 데려갔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전도 여행은 대부분 이 육로를 통하여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해상도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전도한 거예요. 배를 타고 이 도시로 옮기고 이 도시로 옮기며 그렇게 항해를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쭉 추적해 보면 숱한 바다들을 지나다녔지만 바다 이름을 단 한 번도 거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독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났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구브로 해안을 타고 갔다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바울의 행로를 이야기할 때 이 바다 저 바다를 지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 누가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지금 무라를 향하여 갔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인생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맞바람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을 도와주지 않고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 시돈에서 구브로 해안을 지나 무라를 향하여 가는데 여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가 있어요. 이 길리기아 지역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는 이스라엘을 떠난 디아스포라예요. 이스라엘에서 떠나 타향 땅, 타국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국어인 이 히브리어도 사용했지만 그 당시에 공통어였던 이 헬라어에 능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는 그 시대에 아주 첨단의 교육들을 받으면서 그 시대의 탁월한 지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요. 바울은 히브리어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그 일생 동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나를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데려다 다오 라고 이 소리를 쳐서 로마로 그를 지금 호송하고 있게 된 것, 이것도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바울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바울을 이들이 마음대로 처형하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에 그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의 고향 길리기아를 맞바람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맞바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길리기아 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리기아는 바울 사역의 총정리와 결론을 내리는 현장이었어요. 지금 로마에 가면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고향을 바라보며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의 고향, 그의 출생지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저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저곳의 언어를 습득하게 하시고 저곳에서의 문화를 익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동안 허겁지겁 살아오면서 길리기아 다소의 나를 출생하게 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출생하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로마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목회 서신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 마지막 말미에 바울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 나도 너희들이 있는 로마에 꼭 갈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제 이곳에 일할 것이 없다. 그 말은 복음을 다 전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내 인생에 이제 말년에 이르렀다. 그러니 내가 그토록 마지막을 로마에서 멋있게 장식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나는 로마로 꼭 가기를 원한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이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로마의 교인들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야, 바울이 우리에게 온단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온단다. 예. 이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사도 바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더 애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맞바람이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이 시간을 지체시킵니다. 지금 이 길리기아 바다를 지나면서 무슨 일을 만나고 있는지 로마의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올 때가 됐는데, 올 때가 지났는데, 와도 벌써 와야 됐는데, 편지는 그렇게 보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영문인지, 오다가 돌아갔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겼는지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결국 바울은 우리는 소외시켜버리는구나, 결국 바울은 우리는 외면해버리는구나, 이런 오해로부터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는 거. 예. 그런데요, 로마의 교인들도 몰랐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맞바람은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무장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결론을 지어서 주를 향하여 뛰어들었던 그 초심을 가지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로마에 입성하도록 하나님은 맞바람을 통하여서 지금 바울을 다시 연단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무라시까지는 1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는 107km입니다. 그걸 하룻길로 왔어요. 그렇다면 이 길은 정상적으로 가도 열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맞바람 때문에 시간은 더 지체되지 않았겠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다듬고 계셨던 거죠. 이게 맞바람이 가져온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맞바람이 일어나면, 이런 광풍을 만나면, 그래서 내 계획이 틀어지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원망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지금 아드라무떼노를 타고 맞바람을 맞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지금 광풍이 일어나서 내 인생의 배가 흔들려 멀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감정을 쏟아버리고 내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맞바람 속에 들여다보십시오.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구브로를 봐, 구브로를. 길리기아 바다를 지나봐. 거기에 내가 선물을 묻어놓아서, 거기에 내가 보화를 담아두어서 하나님이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맞바람은 우리의 인생에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부욕케 합니다. 맞바람은 다시 우리를 구보로로 데려가고
맞바람은 우리를 다시 길리기아 다소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로, 감격으로, 기대로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